고백합시다. 사람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 사람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 사람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 자,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맺은 약속을 보통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말로 맺은 언약을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크게 언약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으로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물론 다른 이방 민족도 대적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다윗의 대적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의 대적인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언약을 맺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지금 언약을 맺고 있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요나단은 굉장히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 우리는 그것을 또 뭐 약속이라고도 하죠. 참 인간은 그 굉장히 약속을 하기도 하면서 약속을 지킬 능력이 부족해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정말 약속을 지키고는 싶어. 근데 약속을 행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종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좀 맹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과 그야말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의 증표로 요나단이 자기 막 겉옷을 펴서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이러면서 굉장한 그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살핌의 내용을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사울은 왕이니까 자기 휘하에 있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비밀 첩보위원들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 김정은이가 자기 형 김정남이를 독살해 죽인 것처럼 맘만 먹으면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거야. 어렵지 않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형편을 이맘 이때에 지금 아버지 사울이 너를 지금 해하려고 이렇게 첩자를 이렇게 보냈어, 저렇게 보냈어, 이렇게 알려준다 그러면 그나마 피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나단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아버지 좀 눈치 좀 봐가지고 우리 아버지 너 그냥 잘 대우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13절에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한다면 이것도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가 있죠. 근데 우리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그게 두려운 거죠. 야, 너 아버지가 나하고 너하고 친한 줄 알잖아.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가 나를 해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마음의 상심이 클까 봐서 너한테 얘기하지 않고 몰래 와서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까지를 다윗이 했던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한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안 알려준다면 이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 나를 저주 내리도록 그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내용이 있어도 알려주고 비극적인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는데 원래 사울 다음에 왕은 누가 돼야 돼요? 당연히 아들 요나단이 돼야 되겠죠. 요나단이 되겠죠. 근데 요나단은 어때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자기를 왕 삼지 않고 다윗을 왕 삼을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 편에서도 개인적인 욕심이 한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지금 이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처럼 혈육에 관한 그런 모습들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나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어떤 혈육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대부분 우리나라 모습들인데 이스라엘 나라도 비슷하죠. 인간관계는 대부분 그런데 근데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이 다윗이 왕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뭐해서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약속 언약을 맺는데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식 자손의 당대까지도 너는 좀 은혜를 좀 베풀어라. 결국 아버지가 너한테 원수처럼 행했지만 그걸 다 이해하고 내 자손들에게만큼은 네가 이렇게 선하게 좀 베풀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이거죠. 그랬을 때 결국 다윗도 어때요? 결국 이 언약의 결과로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죽잖아요. 근데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자식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 무비보셋을 나중에 어때요?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같은 식탁에다 밥을 먹게 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그 무비보셋에게 다 또 이렇게 되찾게 해주는 그런 또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끼리 맺었던 약속은 특별히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둘이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는 말이야 절대적으로 그러지 말자고 둘이 약속 맺고 사업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콜라당 상대방이 정말 그 사업 자금 다 해가지고 날라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 그런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좋을 때야 다 지켜질 것 같지만 인간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 있는 인간이 그 언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자, 우리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한번 우리 잘 해보자 라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근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의 어떤 언약이 맺어졌을 때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에게만이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잠언서 16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이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끼리 하나님이 없는 인간끼리 어떤 약속도 물론 지켜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것을 이행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정말 우리 올해가 우리 한미동맹 70주년 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일주일 동안 가서 엄청난 많은 스케줄과 많은 일들을 해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뭐 혈맹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정말 우리 6.25 때 미군이 들어와서 그나마 공산화되려고 했던 그런 우리나라를 3만 6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그런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그 미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김정은이 밑에 아바이 수령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몰라요.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가지고 자유라는 단어 엄청 많이 외치면서 새롭게 어떤 한미 동맹을 새롭게 설정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동맹이 있었던 70년 전의 상황은 어땠어요? 70년 전 상황은 미국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왜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느냐? 빨리 우리가 저 북한까지 올라가 가지고 통일해서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소원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땠냐면 미국은 빨리 전쟁이 끝나고 그냥 이 전쟁에 빠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반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한 그런 조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각 관료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3개의 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발명해서 때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혀 힘이 없는 나라인데 동맹을 맺잖아요. 동맹. 미국과 동맹을 맺어요. 동맹이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미국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나라가 자동으로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동맹이에요. 동맹.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도와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정부하고 동맹을 맺는데 어때요? 당신들이 그렇다. 당신들이 저 38선을 긋고 전쟁을 마치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또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신들을 절대로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뒤로부터 미국의 어떤 도움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때요? 오늘날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의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 70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어때요? 이제는 그 동맹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일을 요번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찬반 의견이 갈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그야말로 국가 안보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더 중요하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들 그 경제가 공산 치하에 전체주의 사상 그런 체계가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자유가 중요한데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엄청난 노력이 이번에 어떤 결실로 또 다른 어떤 동맹의 결과로 새로운 동맹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안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동맹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속에는 그런 언약의 결과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최초 언약은 뭡니까? 보통 아담 언약이라고 아담 언약. 아담과 하나님 맺으셨던 언약. 그것은 뭡니까? 야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 네가 다 먹어도 좋아.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라는 최초의 그 언약. 그 언약이 아담 언약인데요.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언약. 그러면 어때요? 언약이라는 서로 쌍방간에 서로 행위를 지켜야 하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인간이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인간이 언약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다시금 하나님은 어겼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러기를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아담 언약이 깨어지니까 다시금 하나님 어떤 언약? 노아를 통해서 노아 언약을 또 이렇게 만드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심판이 임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물심판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잖아요. 네가 모든 민족이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서 또 누구에게 잘하는 다윗 언약을 맺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네 마음이 가상하다. 내가 네 가문에서 영원토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줄 거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얘기해 나가시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야말로 혈맹이라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겠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제는 또다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당신이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시게 하여 노아를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고 시대마다 언약의 주인공들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언약의 주인공이 되셔서 언약을 이행하셨고 이미 이루신 그 언약을 이제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가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는 단지 어때요? 그 언약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 언약 안에 들어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 이미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달 동안도 주님의 그 언약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겔 36장 26, 27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여전히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언약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언약의 주인공들을 이렇게 늘려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올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